아멘. 예, 성경책 프린트물이죠. 프린트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적인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12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리즈로 소제목의 시리즈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경건한 자녀로서 그리고 성경적 자녀 가정의 경건한 자녀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거리가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부분을 분별해야 되고 그들이 똑같이 안수를 받고 똑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똑같이 신학을 거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앞에서 교회 이름을 걸고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주를 위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종이 아닌 부분을 성경의 다른 것으로 분별이 아니고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냐 안 악하냐 범죄를 저질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어떤 그 정도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열매들, 그들의 입술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생활의 열매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 그 성경은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히 다뤄져.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해당하지 않겠지. 그리고 뭐 그런 교회가 많지 않겠지. 다 진리 안에 있는 게 맞아. 정통 교단 안에서 그렇게 따라가면 만약 이단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시리즈로 그 부분들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는 지금 오늘도 지금 나와 있지만 사단의 부하들도 사단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 정도로 행세도 그렇게 많이 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구제도 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예요. 유대 교회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부하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어떤 학식이나 뭐 설교를 잘하는 거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뭐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경 박사야? 기도를 하루 8시간씩 한데 기도 8시간 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열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본인이 손해니까요.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고 인도자를 따라가면 잘못된 음식이나 잘못된 건강식품을 속아서 살면 그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오히려 잘못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병든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활력이 생기고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들으면 영적인 삶이 충만해지고 내 삶의 것들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가 되어져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세속화되어져서 마귀적인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학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이요. 예.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볼게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려요. 예, 외식을 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외식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충만하고 겉으로는 성도를 위하는 것 같고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막 헌신을 강요하고 성도들이 하늘나라 상급 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동원시키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중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짓 선지자들 그 중심 속을 좀 보라는 것이죠. 이거는 깊이 있게 잘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어떻게 틀린지,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자꾸 드러나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도 또 주를 위한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 가지고 그 예수님 가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게 만든다.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어요. 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렇지 맞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 뭔가 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떠오르게 더 많이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동행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주를 위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결론은 목사를 향하게 목사가 대단해지고 자기의 뭔가를 딱 인기 끌기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인기 있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쪽에 뭔가 형성되어져 가게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더 절대적인 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그러니까 그들이 외식이라고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 건데 주를 위한 충성이고 헌신이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 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설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은 겉으로 설교를 잘하거나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별의별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또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성경 갖고 설교하고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걸 깊이 있게 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걸 가지고 소경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영의 눈을 떠서 성경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탐욕이 있는지, 과연 저 말씀을 왜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그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어서 그래서 봐야 돼요. 성경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는데 그걸 인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지난주에는 자꾸 성도들 선생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질책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모세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여기도 또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겉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은 1대1로 사람 만나고 뭐 하면 다 굉장히 다 사연이 있고 다 대단한 예수님이 세우신 굉장한 다른 종 같은데, 중요한 건 강단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중매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걸 봐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핵심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들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열매, 또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그럴싸하게 행세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 말씀 원고에 정리해놨죠. 사실 일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인 목사님, 특히 종교적인 목사님들, 그리고 거짓 부분에 바르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제일 잘 못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가장 잘 못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이론, 잘못 배운 지식, 제가 시리즈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신학이라는 그 잘못된 이론 가운데 그 바탕에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속에 그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가장 미혹 중에서 가장 크게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이론에 가장 크게 미혹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이건 참 뭐예요? 뭐에 빠졌어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부흥이 절대 진리예요.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모이면,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교회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은 분주해져야 돼요.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끊임없이 바쁘고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회에 매이게 하고 교회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다, 무슨 반이다, 뭐다. 그래서 또 아니면 무슨 전도 특공대다, 아니면 전도 세미나다, 무슨 두 날개다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그 조직과 교회라는 그 틀 안을 끊임없이 교회가 분주히 돌아가는 교회는 떠나야 돼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부흥이.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종교에 빠진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는 부흥으로 기독교에 관련된 신문을 보면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가 표어가 생겨요. 1년 표, 목표.
이거 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부흥이라는 것에 빠져갖고 사실 이 부흥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의 목적은 부흥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다니까요. 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딱 두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근데 교회는, 종교에 빠진 기독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성도들에게 이걸 자꾸 주입시켜요. 부흥시켜야 된다고. 예,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부흥하면 성공한 교회고, 부흥하면 훌륭한 목사고, 계속 이게 아주 절대 진리가 돼버려서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같이, 특히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이 열심에 동참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그것에 자기도 가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예, 바자회하고 뭐 팔고 뭐 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거기에 정신없이. 예.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빨리 자란다고.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뭐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막 성장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어떤 센스가 있는 사람은 빨리 발탁시켜갖고 리더로 만들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자꾸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막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교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청년 때 청년회장 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막 그렇게 보면 옛날에 그렇게 CCC 다니고 뭐부터 시작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이, 교회는 분주하거나 안 돼요. 예, 부흥이라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여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나,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좋지요. 선교, 전도,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어야 되는데 방법을 인간적인 잡단 수단을 다 쓴다는 것이죠. 연예인 부르고부터 시작해서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교인 만드는 것이. 그리고 결론은 교회에 앉혔으면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용을 한다니까요. 지상명령이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르고 따라가요. 그런데 방법이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 물질로라 하시고 선교지에 여러분 못 가실 분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요. 계속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해요. 시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조직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킬 때 몇 명만이 살았어요? 8명만 살았다니까요. 8명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 그것도 다도 아니고 셋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도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원하는 거지, 이런 교회라는 조직 안에 이런 잘못된 이론을 따라서 정신없이 분주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런 부흥이 아니라 세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숫자 늘어나는 거, 교회 규모가 커지는 거, 땅덩어리가 커지는 거가 아니라, 건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분주해버리면 교회는 커질지 모르고 규모는 커질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피폐해요. 영혼은 피폐해요. 희한하게 마귀적인 사람으로 다 맡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자꾸 분주하고 목사님이 계속 헌신을 요구하고 시간 헌신, 전도, 프로그램, 행사, 무슨 특권, 그러면 그거는 이분은 소경이구나. 전혀 예수님이 원고에 지금 해놨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종은,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것에 얽혀 있는 것을 뭐하게 하는 영이다? 자유하게 하는 영이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부분을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계속 교회 와서 바쁘게 만들어요. 뭘 계속 배워야 된대요. 무슨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 많이 하는 거, 뭐 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오면서 이 부흥이라는 이 표 아래 굉장히 많이 숫자가 있어요. 아니, 유럽의 교회가 먼저 부흥했어요. 진짜 많이 부흥했어요. 이 부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근데 지금은 다 술집으로 변했어요. 수종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교회도 머지않았어요. 이 부흥을 따라가면, 숫자를 따라가면. 그래서 전도라는 미명 아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 카페 차리고 공부방 열고 무슨, 알죠? 그렇죠? 그러니 성도 목사가 그 혼자 카페 열고 무슨 공부방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도서관 만들어요. 학교 만들어요. 무슨 센터 지어요? 아니, 그딴 일을 한다니까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화되어져야 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볼 정도로, 정말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100명 교회 성도라면 한 14명에서 20명만 충성파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가는 거죠. 남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 헌금이나 내고 뭐 그렇게 하고, 교회가 좀 늘었네, 오늘 뭐 좀 했네, 어떤 일을 좀 했네. 그게 주의 예수님이 원하는 일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굉장히 특심이었다 그랬죠. 근데 누구 의를 나타내려고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목사들이 성도들을, 성도들은 당연히 열심히 나와서 목사 말에 순종해서, 성도들의 시간은 목사가 얘기하면 당연히 나와서 교회에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에 헌신해서 물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멋대로 그냥 자기 혼자 작정해놓고 자기 혼자 뭘 해놓고 성도들이 당연히 헌금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시간 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시간과 예수님이 귀히 보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데 종교에 속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가 선생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도 심판받는 대상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릴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걸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다 사명과 사역에 빠져서, 그리고 그래서 특히 목사들은, 열심히 있는 목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줄 알아요. 뭔 일이나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 뭘 행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상명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이르러서 예수님을 전하,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뭐예요? 세 계명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게 전도고. 첫 번째 누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면 그것이 내 가까운 형제와 이웃과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이라는 그 표 아래 사람을 교회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가면 숫자 많이 늘려라, 땅 넓히고 건물 많이 짓고 교회가 뭐 병원 세우고 무상하고 이러라, 분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예요. 초대교회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그들끼리 분주하니까 로마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찢어버리셨다니까요. 지네끼리 그 안에서 뭘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걸 교묘히 바꿔버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의도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교묘히 자기 목적과 자기 뭔가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세가 커지고 뭐 대단해지면 영광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라니까요. 목사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성도들은 피폐해진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정신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하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걸 성경에 제대로, 이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거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밑에 제가 찾아 드릴게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성령에 뭘 얘기해요? 열매가 절대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이걸 다 다르게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이게. 이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네. 너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그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절대 내용은 귀신 쫓고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도 거기에 초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표적에 그 능력 행하는 그들에게 집중할 때 큰일 나리라.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누구의 누구의 것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에 집중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열심히 전도지 갖고 전도하고 나가가지고 막 디디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이 개차반이야. 전혀 예수님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증인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죠. 사실은.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그렇죠? 예. 누구의 증인되는 거죠? 예.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얘기해야 돼요.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럴싸하게 다 그래서 사람 방법, 세상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거기서 빼내고 그래서 무슨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썩은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라니까요. 너가 나에게 사랑받았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행하는 거야. 삶에서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근데 하나도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계명대로 안 살고 머리만 잔뜩 타가지고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교인 만드는데 부흥이라는 역에 속아가지고 사명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예. 성도 몇 명 없고 규모 적으면 취급도 안 사람들이 모든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걸 누가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거 아이고 참 목사가 오직 능력이 없으면 다 이렇게 웬만한 성도들 다 그렇게 평가하고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게 참 눈이 엉뚱한 데 있어요. 큰 교회 가보면 거기에 그냥 중압감이 눌려가지고 감히 목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 그냥 비싼 악기 불어오는 세상 참 건물에 왜 돈을 투자하고 건물에 왜 신경을 쓰냐 하니까요. 도대체가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린 성전이고 그분의 몸의 지체인데요. 성경대로 안 가요. 오르간 자랑하고 있어요. 예, 오르간 자랑하고 교회 시설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갖고 그거 자랑하는 거 싹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크게 그렇게 센터 짓고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하나도 사양해. 무용지물이. 그렇게 주를 위한 거 그렇게 부흥된 거 그렇게 크게 진 거, 학교 진 거, 뭐 한 거, 헌신하고, 돈, 물질 헌신하고, 시간 헌신하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릴레이 기대하고, 처리하고 해서 해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코로나 한번 딱 하니까 싹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사용도 못해요. 하나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건 원망하거나 다른 게 아니다. 철저히 이건 교회에 대한 거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전에 여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외면 안 온대요. 외면하더래요.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걸 하셨어요, 교회에요. 굳이 꼭 그렇게 안 매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왜 내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그 장소라는 것에 매우고 그 조직이라는 것에 매우고 막 그렇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를 찾아가고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나 이것들이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싹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나 부흥이라는 것과 어떤 조직과 어떤 외형적인 것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막 주를 위해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막 엄청난 걸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싹 불타 없어질 거고, 이거는 코로나로 한 번만 예수님이 싹 해도 하나도 소용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만, 결국 남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곳에는 열심히 성도들 동원해 갖고 헌신하고 뭐 자꾸 일해야 됩니다. 행사해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다. 정신없고 바쁜 교회, 더 열심히 특심인 교회는 빨리 벗어나야 돼. 그건 소경이에요. 그분. 성경으로 보면 전혀 소경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에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던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거라면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증언하고 그걸 입술로만 아무리 떠버려 보세요.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나? 입술로만 떠버려 갖고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전도할 때 입술로만 떠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떠벌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삶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서 사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귀는 것이에요. 사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과 뭔가 교제하고 뭘 했어, 그러면 무슨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적인 향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과연 네가 예수님 만난 게 맞네. 분명히죠. 삶으로 드러나는 걸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막 하긴 떠벌리는데 전혀 삶의 열매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끊임없이 교회가 바쁘게 만드냐고요. 끊임없이 건물 땅 사서 자꾸 늘리려고만 하냐고요. 왜 자꾸 허물고 자꾸 크게 지려고만 하냐고요. 뭘 자꾸 일만 벌리냐고요. 도대체가. 자기 가족도 다 지금 전도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 하나도 지금 아직도 옛사람으로 그것에서 속사람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인데,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인데, 예수화되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는데, 그러려면 오직 누구에게만 매여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자꾸 바쁘고 분주하고 막 뭐 이러려면 자꾸 그만두기 못하게 하고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뭔가 이게 양육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교회 일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일 벌려갖고 교회 성도에게 작정 헌금하게 만들고, 그냥 벌려놓으면 성도들이 당연히 하겠지. 참 이거 그러니까 선생이 이게 높아져 있는 거라니까 이게요. 자기 주머니 돈처럼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속은 다 껍데기예요. 겉만 번지르르 언제 텅텅 빌지 몰라요. 이 바쁘고 분주한 교회는 사실은 규모가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사실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누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지켜 행하라가 절대라니까. 예수님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게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면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제목을 계속 못 바꾸는 이유가 지금 경건한 자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한 자녀는 심판 때에서 자유롭다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굵직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경건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바르게 중매받고 바르게 인도받아야 그래야 예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예.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세상에 빠지게 만드니까요. 예.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성경을 그럴싸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은 오직 능력이 없으면 저런 방법까지 써서 교회에 앉혀놔야 되나?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포하는 거고 그냥 삶으로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전도 세미나 가보세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배우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 예수님 생각도 안 한다니까 방법 생각하고 있죠. 네. 내가 몇 명 했네, 네가 몇 명 했네, 가서 하늘에 계산하고 있어. 뭐 얼마나 뭘 땅을 주실래나, 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이 땅에 무슨 보상이 있으려나 맨 이딴 생각만 하고 있지. 내 속에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속에 시커멓고 내 속에 독사에 굴러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나가고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그 작전이에요. 야, 잘했어. 너 1등 공신이고 감사패 받고 뭐 전혀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죠. 너 안에 예수의 인격이 없어. 내가 준 세계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 예수님이 주신 대로 가야 되는데 세계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탁 변질시켜 갖고 막 여기 보면 이제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절기도 모든 것도 다 뭐 했어요? 율법조차도 자유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안식이나 이것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눌루랄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그 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금식을 3,000번 하든 내가 수 없는 구제를 하든 내가 뭐 철야를 수천 번 하든 성경을 수백 번 읽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1000일을 하든 그런 걸로 경건해지지 않아요. 경건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경건해져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냥 율법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키고 더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뭐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종교적인 새벽기도 빼먹지 마시고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뭐 하시고 계속 이런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둬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 다 순종하시고 다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교회 하는 프로그램에도 다 행해 계속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써요. 교회에서. 여기는 열심히 돼요. 교회 시스템에는 적응이 돼갖고 빨리 적응해서 그것도 세상적으로 머리 들어가고 좀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막 이게 높아져 있어요. 능력 나타내요. 발휘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예수님이 보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분주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인도자가 목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가 진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들이 그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성도들에게 그걸 전하겠죠.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더이다. 저도 옛날에 좀 한가닥 했었는데 나무 좀 흔들고 뿌리 좀 뽑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진짜 뭐 했었는데 아니더이다. 그 다 속는 거더이다.
내 의만 잔뜩 드러나는 거고, 왜 그것 안 알아주는지 뭐 이런 거 생각만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만 되어지고, 내 뭔가가 드러나지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이것은 하나도 없더이다. 이거를 전해. 예. 그러면서 지금 정작 예수님은 어디를 씻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너희 속 사람을 깨끗하라고 말씀의 진리는 이거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라는 것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들은 성경 가지고 하면서 결론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는데 신경 쓰게 만들어요? 교리와 교단의 사상과 전통과 뭐 이런 것에. 그래서 손 씻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죠, 사모님? 네. 맨날 제가 혼나요, 손 안 씻는다고. 좀 씻긴 씻는데 그래도. 그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목적으로 성경도 예수님도 진리도 다 누구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써버려요. 그리고 누구도 동원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성도들도 동원해요. 성도들의 물질과 헌신과 이런 것들. 당연한 것처럼 그거 좀 안 하면 여기서 난리 나요. 무슨 뭐 빚쟁이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희한하게 아주 이상해진다니까요. 그게 이게 오히려 종으로서 양들을 제대로 된 길로 섬기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것을 뭔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당당하고 또 오히려 더 양들을 막 질책하고, 그렇게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또 예수님 써먹어요. 본인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 앞에 인정도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예수님 앞에 그런 거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당장 예수님 앞에 서면 심판받는다는 믿음이 꽉 찬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정신을 안 차리는 것이죠.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뭐 내부모를 공경하라, 다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다 다른 목적으로 싹 다 변질시켜놓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외식하고 포장하는 것에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 사명, 자기의 뭔가를 이용하는 데 써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뭐가 달라져야 돼요? 심령,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요.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겉만 화려하지 안에는 하나도 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성경이 잘못됐거나 복음이 잘못됐거나 이건 잘못될 일이 없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겉으로만, 마음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갖고 꿰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참 신기한 건, 제가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 쫓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대안학교도 만들고 이거다가 선교자가 교회 몇 개 세우고요. 제가 이게 많은 사람 병 고치고요. 막 주를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선교도 하고 모두 했걸랑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실래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게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렇게 분주하면,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면, 본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분주하게 하는 자체가
예수님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11장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그러면 분주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으면,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랬냐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려면, 이런 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이라 해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짓 했다니까요, 이게.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이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속수는 하나도 안 벗겨갖고 창기와 세리를 함부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지가 정죄한,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란.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예수님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지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고 선하게 살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의롭고 저거 창기, 아이고 참.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자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먼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최고 먼저 사라졌을 사람인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인내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줘서 그나마 조금 철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 강팍한 것들이, 완악한 것들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 조금 하고 나면 그냥 금방, 왜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왜 요번에 그런 거 참여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고, 교회가 좀 이렇게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아니라 이게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죠.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 가는 게. 사실은 거기에 동조하자니 이게 예수님 뭔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부딪혀. 동조하지 않자니 또 거기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설 자리가 없고 막 이상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에서도 매인 것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도 매인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쉼은 뭔 쉼이야? 잠잘 시간도 없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진짜 진짜 정말 힘들어. 정신없이 뺑뺑이 돌려. 그 예수님 생각하면 좋은 생각 나겠어요? 정신없이 교회 나와서 막 밤새도록 하루 일주일에 막 3번씩 4번씩 철학까지 해가면서 막 그렇게, 그것밖에 더 생각나겠냐고요. 뭔 평안해요, 예수님. 뭘 쉼이에요, 맨날 일만 시켜놓고. 그를 뭔 예수님과 조용히 뭘 마음을 나눌 수 있냐니까요. 쉼을 얻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요. 내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과거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예수님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자꾸 그렇게 계속 씻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씻기시고 뽑아내시고 그 안에 예수님 것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쉼은 무슨 쉼이에요? 정신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자, 우리는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서 종교적인 교회의 시스템과 거기에 분주한 행사와 거기에 절기 행사 기타 이런 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진리가 뭐하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서 매였구나. 너희가 율법에서도 매였구나. 너희가 뭐 어떤 것에서 매였구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매였구나. 싹 다 해결하셨어. 누구에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빠져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움직여요. 열심히 뭘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뭘 하면 뭘 거기서 될 거라는 거. 맨날 답은 그것밖에 얘기 안 해주걸랑요. 사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목사님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 300도 개걸랑 참 이게 그러니까 잘못 붙여져 있다. 다른 데 접붙여져 있거나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인 건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고 은혜만을 알고 사랑만을 알고 그래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래 나보다는 좀 낫구만이 답이에요. 사실은 각자가 다 보면 나보다는 낫네 저 사람. 그래도 당신은 이게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래 난 저 사람보다 좀 이거는 낫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 10가지 중에 내가 8가지는 그런데 저거 하나는 내가 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는요. 예. 자, 고린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뭐냐면 그들이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거를 지켜서 행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강팍한 것,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도 마음이 없으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수건을 쓴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15절에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14절 다시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 했다 그래요? 완고했다니까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건.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15절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예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돼서 제대로 말씀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빨리 알 텐데 사실은.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으면 이건 지켜갖고 의로워지라고 한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안 되는군요. 내가 형편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거 안 되게 이르라고 준 건데 반대로 본인이 대단해져 버리니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그 무거운 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끊임없이 분주해요. 교회가 끊임없이 일해야 된대요. 표도 정해요. 매년 바뀌어요. 구호까지 해요. 맨날. 그리고 뭐 무슨 핵심 가치가 막 교회 보면 빽빽하게 자기네들은 뭐 어떻고 어떻게 돼서 어떤 핵심 가치 아유 참 진짜 이거는 다시 뭐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영이에요? 못 만난 영이에요? 못 만난 영이에요. 자유의 영이 아니라
여기 다 메워 놓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매이지도 않아요. 또 이거 만들어 놓은 본인은 안 매여요. 근데 성도들만 다 들이다 메워 놓아요. 그러면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성경을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게. 만약 이 가치대로 살고 이 교회 목표대로 살면 정신없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전혀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얼굴을 가리는 수건,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어요. 뭐 사람을 누구의 비유를 맞출 것도 없고 뭐 제약받을 게 없어요. 예,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수건이 없으니까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은 사랑의 영이시니까요. 누기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번 달까지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보라 그랬는데 이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지워주는 짐을 왜 목사가 지워주냐고요. 왜 예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왜 그러니까 절대 진리랑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 매이라니까. 예수님께 매이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만 안 하니까 쓸데없는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가야죠. 예. 자, 그런데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뭘 닮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닮는 것에 초점이 있죠. 건물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숫자 늘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도 너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걸랑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듯이 병 고침이나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표적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취급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건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결론은 미혹당할 대상이라고. 예.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아까 예수님께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향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 이 강팍한 심령이 마귀적인 것들이 막 삐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이 추잡했던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뭐야 뭐 내가 집사가 맞아 장로가 맞아 내가 목사가 맞아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거를 점검하면서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에 매이도록 가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입술에 고백하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나중에 그대로 시행하시고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할 거랑요. 사실은 선생된 너희가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바로 그 말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선생의 위치에서 남들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들이. 자유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얘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메인 바가 없는데 네가 뭘 그런 얘기하냐 막 요한복음 8장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전혀 뭔 말인지 몰라요. 영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육에 속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그 전에 밑에 히브리서부터 먼저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죠? 교회가 분주하다. 종교의 열심으로 부흥이라는 목적 아래 지상명령, 선교, 전도해야 될 명령 이런 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뭔가 부흥을 추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이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분주하거나 막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무슨 보면 무슨 학교 엄청 많아요. 무슨 뭐 결혼학교 빽빽하게 프로그램 막 그런 데서 벗어나야지 진짜 예수님 만나요. 네. 그 얘기를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치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자는 변한 게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 종교적인 것에 너무 의식과 형식과 막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막 없는 절기도 만들어내고 막 그럴싸하게 막 웅장하게 만들고 막 그런 예식과 의식과 그런 것들. 자,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 뭔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2절이에요. 침례 받는 거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 아주 중요하죠. 그죠?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부활신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부활신앙도요. 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한번 누구나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막 심판, 구원 막 이런 쪽에서 막 열정적인 거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는 그런 것들. 지금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지만 그건 그리스도 교회 도의 초보 진리에밖에 안 해요. 이 지식 이거 쌓고 이거 이거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위에 볼게요.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를.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 말고 더 깊은 진리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뭐하고 뭐 이론 배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아니 부활신앙이 뭐예요? 당연히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에 부활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도의 초보에 자꾸 이 정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거죠. 자, 더 깊은 진리가 뭔지 볼게요. 그러면서 또 이해력을 키워서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아서 말이겠죠. 건장한 교인, 경건한 교인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이 말이에요. 이건요. 실제적인 걸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 이것도 그리스도교의 초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도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이것도 도의 초보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더 깊은 진리의 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예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여기서 선생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인되었어야 될 터인데 이 말이에요.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뭐냐면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움직여 봐야 이게 뭔지를 아는데 머리로만 가득 차고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가득 찼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거기 나오죠.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행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뭐라고요? 더 깊은 진리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종교적인 생각에 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서 진리화되어지는, 예수화되어지는 열매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 그게 경건한 자손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렇게 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부흥이나 뭐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정신을 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대로 삶의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행함의 그걸 지켜 행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세요. 예,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부분은 이제 또 앞으로도 성경 잘. 그래서 4절이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성령의 은사도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랬죠. 밑에 보세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도 사실 뭐다? 그리스도의 교회 뭐다? 도의 초보의 진리다. 예. 뭐만이 절대 진리예요? 뭐가 없으면 꽝이에요? 이렇게 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경건한 자손의 열매예요. 사랑이 절대 진리에 속한 사람의 열매예요. 교회는 항상 이것으로 풍성해야 돼요. 다른 일들로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자꾸 나오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맺혀져야 돼요? 내 속에서. 어디에 맺혀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 어디에서 맺혀져야 돼요? 내 삶의 터전에서. 어디에서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교회 지체들 안에서. 이거 맺히라고 교회 나오는 것이죠. 일하기 바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소경 지도자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사랑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누구처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 열심히 있었는데 속아가지고 거짓에 거짓 목사에 소경 인도자에 속아가지고 정신없이 있는데 집에나 내 삶에나 내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7절에 뭐죠? 땅이 그 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하시잖아요.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자유의 영을 만났다라면 이 말이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뭘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열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어느 것에도 매이면 안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의 조직에 매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매이게 하고.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교회는 목사 눈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 교회만 안 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매이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사단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고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부분 중에 오늘 부분 뭐냐면 분주하게 하는 거. 그건 소경된 지도자다. 결론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걸로 내가 이거 이루었고 막 카퍼레이드하고 별짓 것들 다 하죠. 쫙 영상 만들고 막 뭐 언제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뭘 했고 언제 뭘 지었고 막 무슨 선교 세계에 뭘 매일 있다는 거 하죠. 똑같은 정과 욕심의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자기 만족을 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는데 분명히 매이지 않게 만드셨는데 자꾸 뭔가 교회가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물질에 또 계속 뭔가 요구하고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고 그거는 소경된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이 말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피커처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대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안내하셔서 왜 이걸 써놨는지, 예수님이 써놓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잘못 배운 다른 잘못된 지식을 따라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뜻을 따라 제대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서 저거 꺼주세요.